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이제 성탄주일 한 주 앞둔 대강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3장 113장 통일 우리 새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통일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울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성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힘들고 지나긴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이 시간 12월을 맞이합니다. 돌아볼 때 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과 낙심 속에서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팬데믹 속에서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 닫았다고 비웃을 수 있겠으나 주님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가정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바꾸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부디 돌아오는 새해에는 2020년의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한 해를 이긴 우리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와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형편입니다. 이 평화 속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편안함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한 화평, 온전한 평화, 온전한 행복, 바로 그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한 사자가 요즘으로 하면 전령사 앞에 위대한 분이 오시기 바로 앞에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고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은 뒤에 갑자기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개인적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 먹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한다. 금욕적인 생활을 통하여 어떤 하늘의 것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어떤 성자의 길을 가는 사람 보고 세상은 아주 이렇게 오해하고 또 나쁘게 평가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는 30대 초반에 당시의 왕 헤롯의 불의함을 지적하다가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사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의 어떤 점이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는 그의 인생이 짧고 참 힘들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 소리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이렇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메인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산헤드린에서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그런 그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다가는 광야 소리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만든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가운데 구약의 복음서를 할 수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가 바로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할 것이다.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되고 골짜기는 파여지고 비옥한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자만해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의 그 자만과 교만을 겸손하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로 파인 사람의 그 상처를 잘 보듬어서 주님 오실 만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사역을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고. 근데 광야입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깝깝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그게 바로 나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소리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요, 자기 비중이 없어요. 소리 무게재 보세요, 소리.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중이 없어요. 나는 중요해요. 나 좀 무게 있게 대접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뜻, 분명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광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힘들게 종살이하는, 매여 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광야에 사는 광야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루살렘이나 비옥한 어떤 갈릴리 호수 근변에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 데카, 10개의 폴리스가 도시국가인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친 게 아니고 광야에서 삭막하고 힘들고 팬데믹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이 있는 광야 같은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리로서의 자신을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인격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다고 그분이 훌륭한 인격을 갖는 거 아닙니다. 인격은 그분의 신앙,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인격은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삭막한 곳에,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사람이 없을 그때에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성탄 속에 있는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비록 깜깜한 밤이었지만 밤에 기쁠수록 별빛은 강해지는 것처럼 이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 인격이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섰을 때 우리는 또 밝은 인격과 인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외쳐야 될 사명,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 사는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인격의 선이 굵어요.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제일 가장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원래 회개란 말이 그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란 말은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란 말은 정신, 마음입니다. 정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 하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60년 넘게 사니까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민 3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그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벨론 문화에 푹 젖은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 더 편할 수 있어요. 포로 생활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바벨론의 큰 신상이 더 커 보이는데요. 그게 일반 문화고 바꿔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상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의미 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첫 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오래 사는다고 세상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타문화권에서 3세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쪽 분이 됩니다. 생각이나 가치관과 문화가. 지금부터 70년 전이면 우리로 말하면 1950년대 6.25 사변 끝나고 그 어중에 미국은 분이에요. 그러면 70년 가까이 되죠. 아마 그분 그 3세들 보면 대화나 말해보면 미국 사람하고 똑같을 겁니다. 가치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살기 위한 어떤 삶의 어떤 직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중심, 신앙, 본질만은 세상 우상에서 세상 문화에서 돌아서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1960년대 이민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처음 이민 왔을 때요. 이 아틀란타에도 흑인 화장실과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대요. 물 먹는 것도 따로 있고. 그리고 자기가 햄버거 가게 이렇게 햄버거 먹으러 가면요. 그 백인 아줌마가 햄버거 굽고 있다가 셔터를 닫았대. 그럴 때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노년기에 이제까지 돌봐드렸는데, 그 특히 다운타운에는 노인 아파트 계실 때까지 제가 정규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돌봐드렸어요. 근데요, 완전 미국식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으면요, 또 우리 문화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게 약속하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분명히 신방 가게에서 갔는데 가면 문 앞에 메모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옵니다. 용무가 있으면 오피스에 메모지 남겨두세요.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속으로 미국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리 됐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여러분, 얘가 이제 됐네.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 이사야 시대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다. 완전 그 문화에 푹 젖었을 겁니다. 돌이켜라. 너의 근본이 뭐냐? 너는 하나님과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지나봐라. 이제 바벨론 멸망한다. 이제 너희들은 돌아온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세계로 돌아온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이 땅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근본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 세상으로 향하고 상황 속으로만 집중하던 나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자체는 메타노이아 누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세상 우리의 손발은 묶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묶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발에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죄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한다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걸 했다는 건 엄청난 사회적인 대개혁, 대변화입니다. 당시에 죄사함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깨끗한 어린 양 사야 되죠. 그것도 흠 있는 거 순놈으로 사야 되죠. 그걸 또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야 되죠. 그럼 제사장이 그 검사하고 또 이걸 제물 드려야 되죠. 그런 복잡한 비싼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양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죄사함 받으려고 1년에 3번씩 가서 죄사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사하는 절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반면에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양 장사하는 성직자 계급들은 떼부자 되고요. 양 팔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양 실격해버려요. 양 흠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흠 없는 걸 또 받고 와야 돼요. 이렇게 죄사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세례로 끝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 몰리는 거예요. 비싼 죄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세례 요한이 그 베풀었더니 배단이 넘어 그 엠논 근처 강가인데 그래도 온 거예요. 세례받. 오늘 성경 보면 많이 왔다 그랬어요. 왜요? 죄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복잡한 예루살렘에서 양 잡는 절차가 아니고 회개하에 세례 받으면 된다. 아마 그 사이가 발칵 뒤집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에서 이
요즘으로 말하면 FBI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예. 그 사람 누군지, 왜 그런 백성들이 왜 가는지. 그때 이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응? 너희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안 하면 죽는다. 세리들, 세금 공무원들 정한 것만 받아라. 정한 거. 군인들은 당시 이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 백성들 괴롭히지 마라. 응? 그리고 받는 요로 족한 줄 알라.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이 사내들인 이 공회들이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좋아하고 옳은 말만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헤롯이 자기 그 딸의 그 춤추는 걸로 약속을 해버리죠. 헤로디아가 춤출 때 너 뭘 선물로 줄까? 당시 왕의 말은 법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서기관들이 기록하는 거죠. 왕의 선물. 근데 이제 얘가 춤추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헤로드 왕이 나보고 선물 달라고 하는데 뭐 할까? BMW 할까? 벤츠 할까? 뭐 세계 일주 여행 할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그 지적했다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얘기하거라. 그런 거예요. 싸울 수 없이 그걸 받았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으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례요한이 마지막 한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세례요한은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속에 괴롭힘당하는 그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죄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과감하게 베푼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셔서 그분 자신도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신 당신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세례는 죄 사하는 세례인데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이 죄 사하는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때 세례, 하나님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어린 양 대신 이분에게 씌우고 이분이 제사 제물이 됨으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사람의 제물됨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받고 난 뒤에 그는 과감하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 속에 여러분과 저의 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 죄 사하는 분으로서의 오심, 죄를 사한다는 말씀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렸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화평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보면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면서 복음에 따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일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많다. 뭐가? 마가 많다. 어둠이 많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평가를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에, 하나님이 지키는 성도에, 하나님이 지키는 이 사회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팬데믹 이런 것들이 막 옵니까? 믿음 좋은 분이 편찮으시고 신앙으로 살던 분이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요? 이겁니다.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엄청난 말씀하시죠.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성도들보다 더 강한 세상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 거룩한 생활하니까 세상은 그를 존경하고 성자 취급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 하고, 이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층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음료수도 드시고 같이 식사하니까 세리와 죄인 취급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면요, 세상이 여러분 절대 100점이라고 안 해요. 세상에서 100점 맞으려면요, 세상으로 살면 돼요. 성도는, 천국 백성은, 천국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침략하는 자가 있어요.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끝에 주님은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고,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례요한이 안 먹으니까 뭐 귀신 들려도 내가 먹으니까 뭐 세례와 죄인의 동급이라 하고 이러면서 쭉 가서 지혜는 그의 하는 일을 통하여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세상에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는 하는 그 일이 다 결국에는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지막 단계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물론 많은 존경하는 분도 따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정신인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옳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혜는 다 옳거든요. 지혜는, 진리는 다 옳거든요. 그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모든 철학과 문화의 전반적인 게 지혜는, 진리는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시간 지나봐라 결국에는 진리대로 돼 간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결국에는 다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지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정당성이 입증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그렇고 들에서 치던 목자들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세례요한,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 자신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를 통하여 제사제도 때문에 힘들었던 당시에 많은 일반 평민들에게 자유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으러 나온 겁니다. 그 자유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가면서 반대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의 정당성이 끝까지 인정되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신의 사명자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분명하고 세상의 반대와 그림자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때 금년에도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평강과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여러 사람 가운데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리도 세례 요한에 준비한 걸 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자신이 외쳐야 될 메시지를 알고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의 사명을 완성한 세례 요한. 그의 그 길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이 땅의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어둠의 빛이 되도록 죄가 의가 되도록 준비하는 길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성탄이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게 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비록 반대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이제 침노가 있을지라도 그 일의 정당함을 주님께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통일 찬송가 112장 동일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처 혼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4절합니다.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령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떠는 사람들 다 답하도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 우리 금년 마지막 운영위원회 했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몇 가지 사항을 광고로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12월 20일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주일학교 발표가 원래는 우리 주일학교 발표는 아이들만이라도 본당에 와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security first 안전 위주에서 각자 집에서 발표하기로 했고 그걸 또 우리가 보려니까 천상 다음 주에는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9시 반에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 줌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발표도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가 성찬절 되면 주일학교 선물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전날까지 선물 바구니 선물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 비치해 두면 여러분 그 전날 오실 분들은 전날 오셔서 개인이 픽업해 주시고 혹시 다음 성탄주일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시는 분은 그때 픽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성탄 선물 또 2021년도 교회 달력 또 새해 첫 줄에 있는 이 성찬식료 떡과 포도주 아마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송구 영신 예배는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계속 비대면 예배 비대면 그 미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희망은 상반기인데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 종료되고 이 백신이 보급이 다 보편화될 때까지는 비대면 원칙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때 개인 이렇게 간증과 또 덕담이 있을 것 같아서 대화를 하실 분은 이제 이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게 아닌 분은 이제 카톡이나 일반 그걸 통해서 이렇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송구 영신 예배도 밤 11시에 우리 각자 처소에서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참석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고 이 소리가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가능하면 이제 줌이 편합니다. 그게 안 되신 분은 제가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동참하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년 신년도 이제 신년 첫 주일이 1월 3일입니다. 역시 비대면 예배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현재 9시 반이 아니고 11시 예배 시간만 11시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스트림으로 11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처음 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 제가 중간에 보니까 화면이 뜨더라고요. 이제 된 것 같은데 어쨌든지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그저 공고인데요.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힘든 분씨는 가능하면 집에서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아직은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비대면이 덕목이니까 여러분 꼭 지켜주시고 또 개인적이지만 마스크 착용, 소셜 디스턴싱, 6피트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손 잘 씻는 거 여러분 이게 어쨌든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겨울이니까 제철이거든요. 얘들이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론 기도드리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연시 교회에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대강절 이제 다음 주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참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반대 앞에서 나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세례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점으로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길에 반대 세력이 있고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더 큰 주님의 그 힘과 또한 더 큰 주님의 빛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게 주옵소서. 또 연말연시 또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동을 주님 절제시켜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에 보이지 않는 빛의 갑옷이 저들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열의 하나와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과 주님 앞에 바친 제목들 따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과 흩어 구제해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겨울도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자신이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반대 앞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진 존재로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